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그날 밤에 다락방에서 11명의 제자들 앞에서 긴 설교를 끝내시고 이제는 이 17장에서 고별 기도를 시작하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고별 기도 가운데에 세 대상으로 기도하셨으니 먼저 주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두 번째로는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는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에 교회 안으로 들어올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주에 첫 번째 대상인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위해서는 아버지께 무엇을 기도하였는지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주님께서 아버지께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을 기도하셨죠?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영광스럽게 되어서,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 주님은 기도에 초점을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죠. 세상의 왕들은 자신이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화려한 왕관을 쓴다든지 거대한 궁전을 만든다든지 죽은 이후에는 거대한 무덤을 만들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찢겨서 피 흘려 죽으시는 십자가의 완전한 헌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의 기도 제목인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 대상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첫 번째를 다루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자들을 위해서 두 번째를 다루고, 오늘은 그 상반 부분 11절까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12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 그들은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갈릴리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고, 주님 당신도 갈릴리 사람을 하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과 이미지를 줬겠습니까? 첫째, 갈릴리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와 정치의 중심을 이루었고, 이 북쪽 멀리 떨어진 이 갈릴리 지방은 위로 두로라든지 시돈이라든지 이 이방 지역하고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부정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에 이 주님의 제자들은 주류가 아니라 아웃사이더예요. 이 아웃사이드에 있던 사람들이 제자였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은 그 시대에 모두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든지 안드레라든지 이 사람들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평범한 어부들이었고, 그리고 세리였던 마태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마태 같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혐오하는, 싫어하는 민족 반역자와 같은 그런 백성들에게는 민족의 세금을 수탈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매우 혐오하는 그런 사람이죠. 이런 세리들을 테러하거나 살해하거나 이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있었으니 바로 열심당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 가운데 열심당원들도 12제자 가운데 있었으니 바로 열심당원 시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 12명은 어떻게 보면 서로가 조화될 수 없고 섞일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는 부조화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임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명은 가장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모든 가르침을 들으셨고, 주님께서 대중에게 설교하시는 걸 들으셨고, 주님께서 또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현장에서 목격한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바로 주님이 잡히시는 그날까지도 이 제자들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주님의 말씀을 혼돈하며 왜곡하며 이해하지 못한 불완전한 모습이 주님이 잡히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었고, 이것은 성령이 장차 강림하시는 그날까지도 제자들에게는 계속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주님의 제자됨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뭔가 있거나 더 온전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시대에 매우 평범한 사람이었지만은 주님 당신께서 선택하셔서 세웠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가 되었고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17장 6절에서 주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주님께서 정의를 하고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6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사장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가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는 지금 기도하는 대상인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자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원래 세상에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님께 속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자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던 사람을 주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가운데 태어나면서부터 엉애 울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아멘,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태어난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모두 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누군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복음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세상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는데 바로 오늘 예수님에게 주셨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주시기 전에 먼저 성부 하나님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이 교회 성도들이 원래 누구의 소유인지 누구의 것인지 그것을 주님은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소유 개념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도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직접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가셔서 부르셨죠, 그죠? 주님이 또 가르치셨죠. 주님이 훈련시키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고 하셨지만은 주님은 그들은 내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다, 그런데 내게 주셨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제자들 자신의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이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도 원래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자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것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이나 여러분의 재산이나 여러분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들이 이것이 여러분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인 양 사유화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직이 다윗 자신 겁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왕직을 사유하고 말았죠. 그 왕직을 가지고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여서 왕의 권위를 가지고 간음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승리하게 할 때에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은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아간은 탐심을 가지고 그 금덩어리와 은덩어리와 그 외투를 은밀하게 자기 장막에 감추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소유를 자기 것으로 사유하였음을 성경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섬김의 은사나 지혜의 은사나 지식의 은사나 이 모든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 은사가 최고야, 내 은사가 더 나은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는 신약과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것인 건 그냥 그렇게 사유화하려다가 망한 사람들이 성경 가운데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내 자녀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남편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내가 내 아내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이 개념이 먼저 우리에게 분명히 있으면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의 아마 대부분은 면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자녀를 내 뜻대로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계시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자녀 양육을 하지 않고 이 세상의 필요와 이 세상에서 내가 그 아이를 어떤 사람으로 키우고자 하는 그 목적을 따라서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녀도 행복하지 못하고 관계도 끼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배우자에게 사랑하지 못하고 고통을 받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배우자가 내 배우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끊임없이 주고받는 거예요. 그 배우자가 있는 그대로 모습을 인정해 주는 것이 출발이에요. 사랑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거나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배우자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 자녀를 대해야 되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나 하고 싶은 행동을 절제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가 어떻게 내가 대하는 것을 기뻐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역경들이 대부분 없어집니다. 문제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누리고 소유하고 내 것이라고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고난과 고통이 시작됨을,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이 소유, 이 제자들의 정체성이 바로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다, 이런 인식이 분명하였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어떤 사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신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내가 나타냈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가르치시는 사역들,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역들, 그리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신 그런 능력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신적인 능력을 드러내셨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역 가운데에 바로 창세기 1장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이 창조의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그 떡과 그 물고기를 만드는 창조의 능력으로, 이 창세기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창조의 능력으로 물고기와 빵을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창조하시는 3일 날 바로 물은 한 곳으로 모이라, 그러면서 드러난 것은 묻히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주님 칭하셨습니다. 바로 이 바다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 바다를 만드신 분만이 바다를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분은 또다시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있을 때에 바로 말씀을 통해서 파도여 잠잠하라, 바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다를 만드신 그분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셨음을,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을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까? 그 진노하신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기보다는 성전의 그 재물을 팔아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 제사장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바로 상인들의 그 테이블을 뒤엎어버리고 짐승과 비둘기를 날려버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는 드러내셨음을,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바로 잡히신 그 현장에서 잡히신 가늠한 그 여인, 그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죄인을 향하여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불쌍하고 역경과 고뇌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어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일어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부정한 시체인 그 야이로 어린 딸의 손을 붙들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면서 그 죽은 시체인 그 여자아이를 살려주셨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르침을 통해서나 표적을 통해서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님께서 드러내신 것이죠.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내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또 마지막으로 창조의 첫날에 주님께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님께서 만드셨죠, 그죠? 보이지 않는 세계, 신약에 와서 비로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명확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바로 뭐죠? 영의 세계, 하늘의 천사들과 그리고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 안에 있는 영혼에 관해서 바로 영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음을 어떻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 내면에 그 인격을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 그래서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하고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는 더러운 영을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을 사람들에게 떠나게 하시고 그 귀신을 책망하시고 호통하시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마저도 지배하시는 분이심을, 그것을 주님의 공생의 가운데에 생생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음을,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복음서를 여러분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복음서 가운데에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말씀과 행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이 신약의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 가운데 주님의 성품과의 그 관계성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약의 교회 시대 때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냥 눈앞에 있는 환자들이 있고 귀신 달리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때마다 적극적으로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성품을, 아버지의 능력을 드러낼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모든 사역과 가르침의 초점이에요. 그래서 당신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그대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임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이제 주님의 사역을 누가 선결을 하겠습니까? 누가 이어받겠습니까? 그것은 말할 필요 없이 바로 주님의 12 제자들이, 주님의 이 사도들이 주님의 사역을 물려받겠죠.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사역의 핵심, 주님의 사역의 본질은 뭘까요? 바로 주님의 사역의 본질은 말씀 사역이에요. 복음 전파 사역이에요. 주의 이 말씀 사역이 주님의 사역의 본질이었던 것처럼 바로 사도들의 사역의 본질도 말씀 사역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17장 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그것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고
바로 그들은 아버지께 주신 그 말씀을 받았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은 예수님 당신의 말씀이 아니에요. 내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바로 누구 말씀이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가 깊이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바로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것처럼 말씀 또한 자기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아버지의 소유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져야 되는 말씀 사역 또한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주었음을, 그것을 우리는 이것을 깊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 말씀을 가르치고 아버지 말씀을 전달해 줬다는 것은 오고는 교회 시대 때 교회가, 목회자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전파하고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당신께서도 성자 하나님이시지만은 당신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세우셨고 모든 훈련을 시켰지만은 당신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전하였던 것처럼 오고는 교회 시대의 모든 교회와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배우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됨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오늘날은 목회자들이 20세기 들어와서 특히 한국 사회에 와서 교회들이 대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 세계에 가장 성도들이 많은 교회 10개를 들라고 한다면은 그 10개 가운데 한국에 있는 교회가 5개는 무려 들어갑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250개 넘는 이 나라 안에서 가장 인원이 많은, 숫자가 많은 교회 10개를 들라고 한다면 앞에서 1등부터 5등까지가 한국에 있는 교회예요. 이렇게 한국 교회가 20세기 들어와서 대형화되면서 한국 교회의 목회자상은 어떤 상이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영의 능력, 큰 교회 조직을 경영하고 살림을 살고 사람들 조직하고, 이것이 목회자의 가장 탁월한, 가장 필요한 능력이처럼 그렇게 오늘날 비춰주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께서도 양들에게, 제자들에게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오고는 모든 교회 시대 때 목회자의 사역의 본질은 아버지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정확하고 바르게 전하는 그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예배가 마치 토크쇼인 것처럼 너무나도 가벼운 세상의 그런 유머라든지 그런 재치 있는 재담들을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그런 도덕을 강단에서 선포하는 그런 교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한 개인이나 그 시대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그것을 전하는 곳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에 복음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전하면 안 됩니다. 개인의 체험이나 내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이런 것을 체험했는데 당신도 교회 와서 이런 걸 체험하시오.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신앙생활 해보니까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이 좋아지고, 당신도 아파서 그러지 말고 자식 문제로 고생하지 말고 교회 나와라. 여러분, 이거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주관적인 어떤 삶의 정황이지 그 자체가 복음이 아닙니다. 왜 복음을 두고 복음이 아닌 다른 체험이나 다른 것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라니까요. 복음을 전하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라니까요. 여러분, 성경 분명히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통과하고 그것을 겪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환난이 없고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이것은 성경에 있지도 않은 거짓말이라니까요.
이런 말 지어내서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라니까요.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예수님 당신이 몸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주님께서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기도하는 대상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제한적으로 기도하셨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이 시간에도 세상에 나가지 않고 봄놀이 가지 않고 꽃놀이 가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나오실 때 감사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아이고 교회만 아니면은 저기 철쭉축제한다 그러던데 저기 어디가 꽃이 참 지금 피어가지고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그 길을 가는 건데 아이고 내가 교회를 나와가지고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러면은 이 세상 가운데에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교회는 소수예요. 교회는 소수예요. 각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다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를 선택하시고 소수 가운데서도 참다운 회심한 성도는 더 극소수예요. 더 극소수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구상에 약 70억의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에 개신교 성도들이 얼마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회심한 성도는 얼마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100분의 1, 50분의 1 거인입니다. 여러분 100명 중에 1명, 50명 중에 1명이 교회 안에서 참답게 회심한 사람들이 전 세계 가운데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그런 기쁨을 우리도 함께 소유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일날 교회라는 것이 귀찮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시간이 아깝고 주님께 물질되는 헌금도 아깝고 모든 것들이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10절에서 우리가 이해되기 좀 힘든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바로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욕심 많은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죠. 내 거는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그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 고등학교 때 이런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바로 누군가니까 도시락을 사가지 않습니까? 도시락을 사가면은 지 도시락도 지 거고 친구 도시락도 다 지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 되면은 이 애가 이제 화장실 간다 친구들이 자리를 비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방을 열어가지고 도시락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맛없는 반찬 사오면 딱 뚜껑 닫아가 다시 가방에 넣어버리고 뭐 소시지라든지 계란 후라이든지 그러면은 그걸 그 자리에 친구 자리에 앉아서 퍼먹는 거예요. 다 먹진 않아요. 한 절반 정도. 그리고 먹고 또 닫아놔놓고 또 옆에 가서 소시지네? 아니면 무슨 불고기네? 이래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꼭 하는 말이 바로 뭔가 하니까 야 친구끼리 내끼 내끼고 니끼 내끼고 그래서 소유 개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 것이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이 내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내 것이 내 것이고 당신 것도 내 것이다 이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런 고백해야 되죠. 우리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 것은 모두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 고백은 누구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면 이 의미가 바로 뭘까요?
내 것이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은 제 것입니다. 이 고백의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여기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대등하고 동등한 신적 본질을 가진 동일한 영광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첫째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성부와 성자는 상호적인 이해, 모든 이 지식에 대한 이해가 상호 공유하고 계시고 책임의 공유, 이것을 바로 내 것이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이 내 것입니다라는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러므로 오직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부에게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모두가 아버지 것이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또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것도 되는 것임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나가서 이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바로 제자들로 말미암아서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6절의 제일 말미에 보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말씀이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6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내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아버지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습니까? 제자들의 사역들이나 제자들의 삶이나 제자들의 공동체 생활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때로는 서로 누가 더 뛰어난지, 누가 더 높은 자가 되기 원하는지, 누가 예수님 곁에 누가 앉으려고 하는지 다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면은 동문서답을 하고, 길에서도 주님 앞 세워놓고 뒤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주님에게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셨지만 그것을 몰라가지고 다시 뒤에 가서 주님, 그 씨 뿌린 비유가 뭐죠? 다시 저희들이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오해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들이 내 말씀을 지켰고 내가 그들에게 영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까지 제자들의 모습에는 미숙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허물이 많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둘을 짝지어서 전도를 보냈죠. 그리고 3년간 함께 다니시면서 때로는 기도하게 하고 때로는 귀신도 쫓게 하는 그런 사역들을 맡기셨죠. 그 가운데 비록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그래도 순종하는 모습, 주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하는 모습,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모습, 이 작은 순종이고 작은 주님의 사역이지만은 그것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셨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말씀을 지켰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씀을 바로 아버지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를 향해서, 당신의 12 제자를 향해서 그들의 허물과 죄와 연약함을 아버지께 신고하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연약함, 허물을 감싸안아서 충분히 그들을 통해서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영광을 받으셨고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들이 순종하였다고 그것을 아버지께 말씀하였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온전한 자, 온전히 성화되고 온전히 성숙해지고 온전히 거룩해지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연약하고 비록 허물이 많고 비록 부족하고 비록 실수가 있고 넘어지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따라서 주님 앞에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살려고 하는 자들, 몸부림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자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아무것도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자기를 향한 겸비가 아니라 겸손이 아니라 자학하는 그런 신앙은 옳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연약하고 이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 이 제자들의 이 사역에서도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지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어리거나 믿음이 장성하거나 상관없이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끔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살고자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모두 다 재산이 넉넉하고 또 성인이 되고 어른이 돼야만 부모님이 효도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갓난아기는 갓난아기대로 효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유가 효도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저 진유가 재롱을 피우고 웃고 까르르 웃고 그러면은 우리 한 집사님이 직장 갔다가 피곤한데 얼마나 에너지를 팍팍 주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초등학교 2학년 온유 보세요. 온유가 지금 아빠 엄마한테 무슨 보약을 사주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학교 갔다 와서 선생님에게 칭찬받은 이야기나 친구들을 사귄 이야기나 그런 걸 아빠 엄마한테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아빠 엄마가 보약 먹은 것보다 더 힘이 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애들도, 어린 애들이 효도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 초신자나 어린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은, 내 아직 믿음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것은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유할 때 틀린 것이에요. 누구나 어떤 신앙의 상태이든지 교회 첫날 나온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믿음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기도를 오늘 간구를 올려드리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당신은 아버지께로 가지만은 이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들을 보존해 주시고 그리고 이들을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드렸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당신이 떠나시지만은 이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밖으로부터 박해가 왔을 때에 이들이 얼마나 흩어질 것인지, 뿔뿔이 흩어져 버릴 것인지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잠깐 후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주님을 체포하실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주님을 버리고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또 밖으로부터의 핍박도 문제지만은 내부적인 갈등들, 내부적인 다툼 또한 주님께서 일찍이 보셨습니다. 그들이 길에서도 제자들끼리 누가 더 탁월한 자인지, 누가 더 주님 가까이 있어야 되는 자인지, 이런 것들을 그들이 경쟁하고 비교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는 이 제자들은 밖으로부터의 환란이 오든지 또 안으로부터의 내분이 일어나든지 간에 이들이 언제든지 쪼개지고 언제든지 나눠질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바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간절히 아버지께 기도하였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첫 번째로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뭔가요? 여러분, 이들이 많은 사람들을 모으도록,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으도록 전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들이 공동체가 물질이 많이 필요한데, 많이 모이려면 많이 필요한데 물질을 많이 부어주세요 이 기도하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이것은 뭔가요?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뭔가요? 주님이 지금 간절히 제자들을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은 바로 제자들과의 관계
관계의 복을 주시도록 바로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간절히 구하는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이 제자들에게 사역의 복을 주십시오, 사역의 큰 열매를 주십시오, 사역의 큰 능력을 주십시오, 이것을 기도하지 않아요. 바로 이 지체들끼리, 이 제자들끼리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기도였음을,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바로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그 새 계명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것도 관계를 말하는 거. 주님께서는 지체들 간에, 서로 간에 바로 삼위 하나님 안에 유통되어지는 그 사랑이, 이 제자들 안에서도 사랑이, 동질의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그것을 바라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도 이 제자들 안에 이 관계, 즉 하나됨, 이 하나됨은 어떤 하나됨이죠? 바로 삼위 하나님,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이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삼위 하나님 간의 일치와 연합의 그 아름다운 하나됨이 바로 제자들 안에서도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삼위 하나님 간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너희들 안에서도 유통되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새 계명처럼 오늘 첫 번째로 아버지께 간구하셨던 이 기도 제목이 바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른 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의 머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한 머리에 한 몸의 본질은 하나 되는 거예요. 그 머리의 모든 명령과 그 모든 진리를 따라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 올리는 이 첫 번째 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슴 가운데 교회 공동체의 본질적인 주님의 간구는 하나됨이다. 그 하나됨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하나됨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